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이죠.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하심과 불타오르는 그 강력하심으로 우리가 잘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 구하는 것이죠. 정말 예배자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이게 찾아오심이죠. 찾아오심, 또 현현하심, 우리를 만나주심, 그것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 영어로 present.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발음상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철자는 똑같아요. present.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그 현재 가운데 지금 찾아오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갈망하면서 또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이제 갑자기 요한복음이 어제로 끝나고 오늘 시편 이렇게 갑자기 넘어왔는데 이 시편을 우리가 보느라면 정말 예배 모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이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 그 규범과 모범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따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래 그 예배 모범,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배 모범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잘 보면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또 찬양의 모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찬양의 감정은 과연 무엇이고, 찬양의 형식은 무엇이며, 찬양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어떠한 우리가 태도를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도 역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배에 관한 아주 표준적인 또 모범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모범은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또 읽으시고 사랑하시지만 시편은 예배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명령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 1절이죠. 누가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만 찬양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찬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노래는 할 수 있죠. 실로암이라는 노래는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한 원래 찬양곡인데 TV나 여러 매체에서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가 거기만 딱 띄워가지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빼고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틀고 그것들을 부르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이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건 찬양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곡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찬양이 아니죠. 왜요? 그들의 중심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중심으로, 그들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자연이 찬양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자연이 찬양을 한 걸까요? 들에 핀 꽃과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찬양을 할까요? 그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찬양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 통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고 느끼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아,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죠. 모든 만물아 찬양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의 의인적인 표현이지, 그런 인간이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요, 반드시 인격이 담겨 있어야 되고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물론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행위이지, 그것이 인격을 담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찬양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합니까? 그 누구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것이니 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만 되는 존재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능력과 모든 그런 유산과 기업과 또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밖에 찬양할 존재가 없고, 찬양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 1절에서 4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과연 언제 찬양하는가?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찬양할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은 이제로부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제한이 있나요? 찬양은 유통기한이 있나요? 나는 오늘 찬양했으니까 나는 찬양을 멈출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계속해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예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 장로들과 수많은 생물들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무엇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24 장로와 같이, 그러한 내 생물과 같이,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던져드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즐겨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바로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모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럼 어디에서 찬양할까요? 어디에서? 3절이죠? 어디에서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 그러면 어디예요? 그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이게 뭔가 제한이 있나요?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세상에 해가 미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해가 미치지 않은 곳은 죽은 곳이죠. 죽은 곳. 완전히 해가 없으면 죽은 곳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해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하라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어디 있든지 찬양해라.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제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구역 안에 있는데,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찬양해야 돼요. 혹자는 혹 성도들은 교회 와서만 찬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일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 어떠한 그런 분주하게 살다가, 거기서는 전혀 찬양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는 그 정도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예배의 모범을 보니까 어디에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그 해가 비치는 해의 영향력을 받는 너희 모든 무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이게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모범하면 우리는 그냥 규칙, 어떤 형식, 예배 교회 와서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준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모범이에요. 어디에서 찬양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 밖에 있든지, 버스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 우리가 심지어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요.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 찬양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뭘까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어떻게 해요?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요 무엇보다 높다. 하늘보다 높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의 아주 중심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여러 그런 장르라기보다도 많은 그런 주제가 있죠. 그죠? 찬양에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여러 주제가 있다고요. 근데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또 주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의 가장 중심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제가 있어요. 위로도 있고요. 또 기쁨도 있고요. 또 기도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치유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통치, 또 뭐 하나님 나라, 뭐 많은 그러한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그 모범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치유도 중요해요. 내 어떤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찬양하는 그것, 높여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중심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2절 통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은 한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해야 될 그러한 주제다. 세 번째,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 이러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전한 구절이 나오는데 5절 끝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면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통틀어 그분보다 높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낮은 몸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이에요. 임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찾아오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바로 성육신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걸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게 7절과 9절인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첫 번째, 7절과 8절. 가난한 자들을 먼지에서 구출해 주시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비천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궁핍한 우리들을 건져 올리셔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세우신다.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난도 가난이고 궁핍도 궁핍인데 정말 힘든 것은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그러한 외국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런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죄송한 그들 나라에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면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어떤 GDP나 또 생활 어떤 이렇게 환경이나 여건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못 산다.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그쪽 나라에서보다 훨씬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사실 그런 나라는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프리카나 특히 나이지리아인가 어딘가가 굉장히 행복도가 높대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평균적으로 못 살고 그런데도 그런 나라는 훨씬 더 이렇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들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다른 잘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자꾸 이제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참한 생각. 그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그 자체도 아파요. 그러나 더욱더 힘든 것은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자존감도 낮고 막 이렇게 모든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이 삶이 아주 그냥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은 그런 곳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 그런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비참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워요. 실제로 그 얼굴을 보면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금 제가 가난하고 제가 궁핍하고 제가 너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구절을 보면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자녀들과 함께 그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셔서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또 그러한 영광을 그렇게 받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이고 더하여서 더 확장시킨다면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곳에, 사망이 가득한 곳에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생명력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막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사망과 같은 그런 곳,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너무나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소생함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곳에 정말 생명력이 이렇게 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영광으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힘이 없던 자에게 막 힘이 막 솟게 되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막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풍성하게 맛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높아지는 그 영광을 얻게 되고, 또 뭐예요? 생명력을 강력하게 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